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되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혼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꺼이 고치시고 또 능히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거짓이 있었고 도둑질과 노략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죄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악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었던 것처럼 말이죠.
신자는 경건을 위해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치료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맹인에게 글자를 읽어보라 말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듯이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악을 관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당시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악과 거짓, 간음이 가득했습니다. 간음은 육체적인 음란함뿐 아니라 영적인 음란함도 포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사절에서는 비유를 들기를 달궈진 화덕이라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그러한 죄악들이 계속 불타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정한 날에 잔치를 열었고 술과 환락에 취한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기세등등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얼마나 자주 반란에 의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20년 사이에 6명의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저마다 열정과 분노와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죠. 그렇게 재판장들과 왕들이 끔찍하게 또 불의하게 바뀌는데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악에 중독이 되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들의 상태를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십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한쪽은 완전히 타버리고 다른 반대편은 반죽이 전혀 익지 않아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반죽이지만 양쪽의 상태가 다르고 먹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열방들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정체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열방에 참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에 실패한 그들은 타협하여 그 세상 문화를, 그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켰죠. 하지만 그 신앙은 지극히 세속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상황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흐르게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세상의 자신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방과의 혼합이 일어납니다. 예배당에는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과 성취만을 추구하며 힘과 부유함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흰 머리카락이 한 두 가닥 있으면 어쩌다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통 흰머리로 덮였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든 것이고 죽음이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자신들의 형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백발이 무성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거울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그러진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거울이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피는 것입니다. 또는 타인의 모습이나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 거울로는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왜곡되게 보며 위선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온전한 거울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거울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백발이 무성한지 혹은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착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해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옥십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태는 어디서 드러났는가? 그들의 기도에서 드러났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기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우리가 추락할 수 있는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께 기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울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러 나아가지 않고 나아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대신 무엇을 더 찾고 있지 않느냐. 11절, 애국과 아수르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구하긴 구하되 그 대상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에게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은 하나님께 아뢰기는 하되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마음과 중심으로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이며 중언부언, 형식적으로만 기도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심상의 슬피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충동적인 감정을 쏟아놓기만 할 뿐인 짐승의 몸부림에서나 나타날 법한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마음을 몰아붙여서 부르짖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올려드림이나 영적인 교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이것은 두 가지로 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불쾌해하시거나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태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는 말의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이방 종교의 방식을 따라 자해를 하면서 스스로를 해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희생을 앞세워 기도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 생활이 끊겼는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대상과 태도와 방법, 목적에 있어서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팔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은 배은망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그를 붙드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활이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역을 마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조롱거리가 되도록 징계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실 것을 예고하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의 내용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과 혼합적이며 세속적인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열정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솔직히 털어놓아야 합니다. 새 본성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덮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고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새롭고 생생하게 되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뜨겁지 않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변화시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들과 고민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 적절한 각자에게 적절한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